22페이지네요. 22페이지. 여기 사랑의 동산 안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이한철 집사가 안 갔다 왔고 김민수 집사 안 갔다 왔네? 아, 그러면 사랑의 동산을 예를 들면 안 되겠네. 다 얘기 다 했어요. 물치로 때려잡아가지고 저기 때려잡아 하는 거. 그냥 에덴 동산으로. 소위 우리 사랑의 동산에서 통나무가 굴러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통나무가 지금도 굴러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400년간 중간기에도 세계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흘러가고 있는 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큰 변화가 4가지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변화를 알아야만이 신약이 읽혀지는 거예요. 신약을 읽었을 때 완전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4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은 게 그게 보면은 400년 개관이라고 돼 있고 갈로 열고 어떻게와 어떻게 밑에 말라기 1장 2절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현재 이 상황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이렇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방법을 확 바꿔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의 이제 대개혁 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400년이라고 닉네임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밑에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서부터 구약이 지금 약 4,500년,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면 4,500년이고요. 다음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2,000년이에요. 2166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으니까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2000년의 역사가 공부를 했으니까 구약 끝나고 이제 저 뒤에 신약이 대기하고 있는데 신약 사이에 거기 보면 이제 사람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각자. 우리 각자야. 각자 오늘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400년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게 여기 보면은 페르시아, 그렇게 메데바사 시대라고 얘기할 때 바사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예요.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헬라 시대. 헬라 시대는 중간사에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구약사에도 안 나오고 신약사에도 안 나와요. 헬라 시대는 그만큼 짧게 지나간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요절을 해버려요. 그 화려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급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가 일찍 문을 닫아버려. 그러니까 이 중간사에서 헬라가 나오는데 이 헬라 시대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BC 280년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로 번역하는 70인 성경이 이때 나온다고. 70인 성경. 그리고 시대는 다 헬라어를 쓰는 시대가 된다고. 헬라어 시대. 그래서 헬라가 여기 짧게 나타나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헬라 시대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라는 게 나오는데 유대 왕조가 독립을 하는데 독립해서 100년간 자치정부를 만드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것을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 독립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들어가면은 로마 시대잖아요. 갑자기 로마 시대가 나와요.
그러면은 구약이 끝날 때 메대 바사 시대였는데 바사 시대에서 로마 시대로 바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스킵되는 게 헬라 시대하고 하스모니안 왕조는 스킵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지. 그래서 400년사를 좀 이렇게 네 가지 변화를 뜯어서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우리 평신도들이 어느 목사님들이 설교상에서 400년사를 설교해 주지도 않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과정 외에는 중간사 400년 시대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 평신도들은. 그래서 신학생들은 배우지만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배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성경 정독 과정에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끼워 넣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가 오는 거예요. 신약 시대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시대, 또 구원의 방법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오제사 7절기를 지킴으로써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구원을 받는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시대, 은혜 언약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정리해 놓은 게 바사 시대가 BC 539년, 그러니까 586년에 바벨론 시대 때 잡혀가잖아요. 그 잡혀간 70년 사이에 메대 바사 시대가 온다고. 539년에.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가 오기 때문에 331년까지를 바사 시대라고 보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오는데, 헬라 시대가 331년에서 166년인데 알렉산더 대왕 시대가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급살하니까 그 밑에 있던 군인 4명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된다고. 분할 통치 시대, 그게 알렉산더 후계자들 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알렉산더 후계자 중에서 한 사람이 유대를 압박을 하기 시작해. 다시 말하면은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막 하던 그 시대, 그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을 시키는데, 이것이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 100년간이 유대인 독립을 하는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통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중간사 400년을 4개의 시대, 페르시아, 헬라,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 4개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2 성전 시대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솔로몬 성전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예레미야 시대에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다 해파되고 바벨론을 갈 때 바레바레 싸가지고 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 바레바레 싸들고 와가지고 만든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1차 포로기한을 한 책임자가 스룹바벨이란 말이에요. 이게 스룹바벨이 세웠던 성전, 거기서 성전이 준공된 해가 516년이에요. 516년에다가 70년을 더하면은 586년 다 팔려요. 다 팔려서 516년 성전이 준공된 시절을 빼면은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로 포로 귀환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스라란 말이에요. 에스라와 학사 1754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율법을 다시 세우고, 그때에 이제 리더층, 책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율법을 잘 지킵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약조를 맺는 서명을 하는데, 이게 유태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태교가 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시대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헤롯 왕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점수를 따기 위해서
헤롯 왕조가 뇌물을 주고 로마로부터 왕권을 샀거든. 왕권을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억압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그 원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데모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성전은 다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성전이에요. 성전. 그거를 제2성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에서 헤롯 성전으로 리모델링한 성전. 이게 제2성전 시대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3성전 시대가 오면은 지구 멸망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516년에 완공을 하고 로마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아까 헤롯 성전이 언제 파괴되느냐? AD 70년에 로마가 그 성전을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성전, 제2성전은 없습니다. 일단.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3성전을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에요. 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에 대사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슬람, 유대, 그다음에 기독교 세 개의 종교가 같은 날, 그러니까 이제 주일이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 종치는 게 다 틀려. 유대를 믿는 사람은 유대 성전으로 가야 되고, 기독교 믿는 사람은 기독교 교회로 가야 되고, 이슬람 믿는 사람은 모스크로 가야 되고, 이게 다 틀려. 그 3개의 종교가 평화를 이루고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제2성전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이제 중간사에서 나오는 제2성전 시대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중간사 400년을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아까 말라기 시대에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말라기에서 문을 닫잖아요. 아까 어떻게와 이렇게라는 거와 지금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오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다음에 모세 오경의 세계화 시대에서 이제 마카비 혁명 시대, 아까 하나님이 세계의 경영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기 10km 상공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쫙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카비 혁명, 그 다음에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 그 다음에 헤롯 왕조 시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온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페르시아, 아까 우리가 4개 나라를 봤잖아요.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다음에 하스모니안 왕조,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온다 이거지. 이게 중간사 400년이에요. 다음에 23페이지. 이 세계사의 변화가 올 거는 어느 책에 되어 있느냐? 다니엘서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포로로 70년 잡혀가지고 바벨론 시대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없다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예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이 환상으로 보여준 게 밑에 보면은 이 그림이에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게 제일 위에 보면은 정금, 다음에 밑에 그러니까 금시대, 다음에 은시대, 놋시대, 철시대 이렇게 오는데 금시대가 바벨론이에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
환상을 보여줬던 시대. 그 다음에는 은 시대는 메데 바사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바사가 페르시아니까 페르시아 시대가 오고 구약의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끝은 페르시아 시대예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오느냐? 놋 시대가 온다는 거야. 이게 헬라 시대라고. 그 다음에 철 시대, 이게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게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상징적으로 다니엘서 2장, 내가 지금 설명한 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예언이고,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동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자, 곰, 표범, 짐승. 다니엘 8장에 가면은 수양, 밑에 보면은 뭐 뿔, 염소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고, 다니엘 9장에 가면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다니엘 11장, 12장 이렇게 설명하고, 다 세계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중간사 400년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것인지 하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요. 자, 4개의 변화 중에서 첫 번째가 세계사적 변화. 첫 번째 변화가 세계사적 변화예요. 세계사적 변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그럼 아수르가 몇 년간 가느냐? 520년 간단 말이에요. 어디에 망했느냐? 바벨론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은 70년 가요. 70년 가고 난 다음에 메데 바사 시대가 오는데, 바사 제국이 구약 말기란 말이에요. 구약 말기. 그 다음에 헬라 시대, 또 이제 화스모니안 왕조 시대, 이제 로마 시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나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해서 이게 5대 제국이에요. 제국이라는 뜻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국가가 아니라는 거야. 한 지역을 다 국가 개념으로 통합한 게 제국. 나라가 여러 개 있다는 뜻이니까 제국이잖아요. 제국. 그래서 아수르 시대에 그때 장악을 했던 지도, 바벨론 시대 장악했던 지도, 페르시아 시대 때 장악했던 지도,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그래서 밑에 이제 해설이 나와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왕도 성경에 보면 왕 등장하잖아요. 이거 왕극이 다 등장시켜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왕시대 때 뭘 했는지 거기 보면은 잘 요약을 해놨어요. 구약의 문을 닫을 때 페르시아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시대가 온다. 구약의 문을 닫는 거는 말라기를 생각하면 되니까, 말라기가 430년이거든. 그러면 430년이면은 400년 중간사를 생각하면 30년 후에 문을 닫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그래서 말라기 시대 때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다. 그 다음에 이제 400년대에서 300년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헬라 시대거든. 여기 보면은 헬라 제국 시대. 332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급사를 해가지고 죽습니다. 32살에. 그리고 난 다음에 4명의 군인에 의해서 통치를 하게 돼.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프톨레미 왕조 시대라고 하기, 프톨레미는 밑에 있는 애굽 시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애굽 시대. 그 다음에 유대하고 관련된 이스라엘하고 관계되는 것은 셀루쿠스 왕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카산드 왕, 그리스죠.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동유럽 지역. 그래서 3번의 카산드하고 리시마쿠스 동유럽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그거는 제외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2개는 알아야 돼.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하고 2개는 알아야 돼요. 왜냐?
프톨레미 왕조 알렉산더, 남쪽의 알렉산더 시대 때에 BC 280년에 70인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알렉산더에서 나왔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굉장히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던 성경, 쉽게 얘기하면은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라든지 목재라든지 여기에 막 이렇게 분산돼 있던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다고. 번역을 하는데 12지파잖아요. 그럼 12지파에서 6명씩 차출을 해. 6명씩. 차출하면 72명이잖아요. 72명이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2명이 중간에 탈락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왜 탈락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누가 혹시나 연구한 사람 있으면은 얘기를 해줘봐. 병에 걸려서 죽은 사망. 나이가 많이.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게 확실하게. 이거 너무 또 사이가 너무. 이한철 집사님이 챗 GPT한테 물어가지고 다음 주에 답을 얻어와. 72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70명이 그걸 완성을 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2명에 대한 이름은 몰라도 좋은데 왜 탈락했는지 챗 GPT로 연구하면 나올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병에 걸려서 그렇겠죠. 저런 가짜 뉴스 유언비어 듣지. 가짜 뉴스에 듣지. 가짜로 보면 사람이 아플 수도 있잖아. 좋다니까 저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몬스타니까. 그럼 내경색도 오고 뭐 갑자기 이렇게 뒷목 잡고. 자, 헬라 제국에서 그 밑에 이제 1번 요거는 조금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유대는 BC 301년에 남쪽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 그냥 남쪽이라고 봅시다. 애굽과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북쪽이라고 봅시다. 지역을 통치한 프톨레미 왕조로 통치권이 넘어가서 BC 323, 이제 연도는 안 외워도 좋아요. 연도는 이제 개념만 우리 좀 외우자고. 323년에서 198년까지 비교적 평온하게 지냈는데 이게 우호적이었다는 얘기야. 따라서 BC 280년에 헬라어 번역 70인역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큰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러다가 북쪽인 수리아, 이제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저기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또 북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이라든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통치한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다. 아까 남쪽은 프톨레미, 북쪽은 셀루쿠스라고 그랬어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 이건 왕 이름이야. 3세가 팔레스타인에서 프톨레미 군대를 몰아내.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을 밀고 내려와.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는 가만히 있는데 팔레스타인은 가만히 있는데 주둔군이 바뀌는 거야. 남쪽 주둔군이 있다가 북쪽 주둔군이 물고 내려왔어. 그러다 보니까 셀루쿠스 왕조 시대가 되는 거야. 자기들 관계없이 외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통치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16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시대에 가면은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안디옥이라는 말이 많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안디옥이라는 게 16개 도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밑에 봐요. 로마와 전쟁을 자주 치르게 되자 세금,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들을 약탈하게 된다. 누가? 셀루쿠스 왕조가 약탈하게 된다. 헬라화를 강조하면서 성전 모독,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대지피, 제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대지피잖아요. 대지피를 뿌리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율법을 금지시키고 제사장을 제사 못 드리게 죽이고 이런 악랄한 셀루쿠스 억압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셀루쿠스 억압 시대.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유대인들이 아니겠죠. 자기들도 이제 혁명,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마카비 전쟁 25페이지 제일 위에 마카비 반란과 하스모니안 시대가 오는데 마카비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중간에 보면은 하스모니안 왕조 가게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왕조 이름은 하스모니안 왕조고요. 거기에 왕들 이름이 나오는데 왕들 이름이 1. 마타디아라는 왕이 아들이 5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셋째 아들이 마카비야. 얘가 가장 악랄해. 가장 호전적이야. 그리고 얘는 전쟁을 할 때 망치를 들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마카비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망치라는 뜻이야. 망치로 뒤통수 쳤다 이런 얘기야. 이 셋째 아들 얘가 유다 마카비가 가장 호전적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 가지고 이기고 난 다음에 아버지 마타디아로부터 마타디아가 동그라미 1번이고 유다 마카비가 2번이잖아요. 셋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왕권을 얘가 물려받는다고. 그래서 마카비 반란. 셋째 아들 마카비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망치를 들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마카비 반란, 마카비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왕조 시대 100년이 가는데 이거는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와 마카비 아들, 왕자 두 사람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요 표대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저기 왕권을 이어서 가는데 셋째가 시몬, 또 셋째가 요나단, 넷째가 시몬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왕권을 주고받는데 그게 100년 간단 말이에요. 100년간. 이게 유대 독립 시대. 이게 하스모니안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서 6째 줄에 보면은 빨간 글로 수전절하고 한우카라고 써놓은 게 있죠. 이 수전절이 뭐냐면은 아까 셀루쿠스 왕조가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막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막 이런 거를 한 거를 이 마카비가 청소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전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만은 이 그 표를 팔고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상을 뒤엎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수전절에 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 100년 시대가 오는데 그때 주동자가 마카비였기 때문에 마카비 전쟁, 마카비 반란이라고 얘기하고 다음에 그 헬라 시대에서 그러니까 아까 셀루쿠스 왕조 시대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유대 독립 시대가 오는데 이걸 하스모니안 왕조 100년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헤롯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제일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게 이 헤롯 왕가야. 이게 어린 예수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게 헤롯 왕가거든. 헤롯 대왕이거든. 그레이트 헤롯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헤롯 시대가 오는데 이때가 BC 63년이에요. 아까 하스모니안 100년 시대니까 63에서 100을 더하면 163년. 그러니까 헬라가 163년에 무너진 거지. 헬라가.
무너지고 이제 헤롯 시대 사이에 100년간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60년 정도가 온 거예요. BC 63년. 이때 헤롯 그러면 저 밑에 에돔이니까 오른쪽 저 밑에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밑에 있던 이 헤롯이 돈을 주고 로마로부터 유대 왕권을 자기들이 비밀리에 사버립니다. 이게 헤롯 왕가.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 헤롯 왕가야. 예수님이 어렸을 때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왕, 이게 헤롯 대왕이라는 거예요. 헤롯 대왕. 넘어가요. 이게 세계사적 변화예요. 세계사적 변화 4개 국가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시대, 구약의 문을 닫을 때는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오는데, 헬라 시대 때는 아까 70인역 성경이 나오고, 다음에 수전절이 생기고, 마카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조 100년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로마 시대, 헤롯 왕가 시대가 오고, 로마 시대가 온다. 이렇게만. 그게 세계사적 변화예요. 두 번째 변화가 정치적 변화, 26페이지예요. 이제 신약의 문을 열면은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회당, 또 특히 공회 중에서 제일 위에 사내들인 공의회, 사내들인 공회의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 국회인데 이게 몇 명이냐면 71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71명으로 소위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파의 지도자급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 자치적인 결정을 하는 국회가 생겼으니 이게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이게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지금 나오고, 다음에 대제사장, 뭐 레위인, 또 율법사,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신약에는. 그래서 위에 저 밑에 봐요. 마카비안, 아까 마카비라는 게 이 쇠망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쇠망치, 망치를 들고 싸우는 거. 그 다음에 열심당, 여기 보면은 시카리라는 말이 나와, 자객. 다음에 헤롯이 있으니까 헤롯당. 사내들인 공의회 4번에 있네요. 사내들인 공의회. 황제나 헤롯이나 총독같이 정복 국가의 지도자를 제외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다음에 유대인 지도자급 71명의 동그라미.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대 최고의 자치 의결기관, 국회나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대제사장, 또 서기관, 율법교사, 지혜교사, 랍비, 이런 이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 세력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변화. 다음에 세 번째 27페이지. 종교적 변화. 바리새파라는 게 나오고, 다음에 사두개파라는 게 나와요. 다음에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나오는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 파예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질 않아.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파예요. 그리고 사두개파는 지식층,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층, 이런 층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층이에요, 사두개파는.
다음에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파. 다시 말하면은 좁쌀도 세어 가지고 세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좁쌀을 세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1조를 낸다. 그러면은 좁쌀을 세니까 45,000개더라. 그럼 4,500개를 또 세어 가지고 내야 돼. 이게 바리새파란 말이야. 율법주의자들. 진짜 바리새파. 시간이 많은 거지. 좁쌀입니다. 이 SNF파는 은둔파예요. 은둔파.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지하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사는 파들인데, 여기서 그 중간에 보면은 사해사본, 우리가 구약 책의 앞에 여기 보여줬던 책 있었잖아요. 구약. 이게 사해사본이었거든요. 구약, 우리가 구약 배웠던 거. 사해사본이 여기 보면은 1947년에 발견됐다는 거야. 실제로 성경의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여기 보면 SNF파에서 나온 거예요. SNF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해 사본이 사해 주변에 있는 은둔 생활, 굴 속에서 생활하던 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종교적 변화. 여기 카타콤하고 틀리죠? 카타콤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네, 같은 거예요. 자, 28페이지 네 번째 사회적 변화. 아까 네 개의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400년 동안에 네 번째 변화가 사회적 변화인데, 첫째, 언어의 통일이 있었다. 다 헬라어로 통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됐던 거예요. 다음에 행정의 통일이 되었고, 국가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에서 검문을 한다든지 비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프리패스 통과야. 그만큼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됐다는 뜻이에요. 행정의 통일. 그다음에 지리적 변화. 지리적 변화는 이게 사본문서 들어갈 때 한 번 더 다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바벨론에 70년 잡혀갔었잖아요.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약 10만 명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0만 명 간 그 사람들의 세계파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아, 여기서 이제 못 살겠다. 나는 이방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어. 라고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흩어지면은 항상 유대인 회당을 만들어. 왜냐하면 율법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간에 회당을 만들어. 이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기, 이방 선교를 하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바울이 그 지역에 가면은 먼저 회당에 가가지고 먼저 해. 회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가정을 정해. 예를 들어서 루디아다. 그러면 루디아 가정을 정해가지고 거기가 가정교회화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땅을 사고 건물 새로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가정집에 굉장히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우호적인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모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확대가 수월했는데, 이때 당시에 800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주변에 800개의 회당이 있었다. 자, 네 개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이게 특별히 왕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헤롯 왕가하고 총독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 하나 중요한 게 배울 거는 29페이지 오른쪽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지도를 보면은 안티파트가 할아버지고 아버지인 대헤롯, 그레이트 헤롯 대왕, 이 사람이 예수님 살해 명령을 내렸던 왕이거든요. 이 왕 밑에 아들이 이렇게 지금 5명이 있는데 엄마가 틀리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아켈레오, 안티파스, 빌립이
오른쪽에 보면은 지도 요렇게 분할 통치를 합니다. 분할 통치를 하기 때문에 분할 통치한 왕을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분봉왕이 나와요. 분봉왕. 자, 분봉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분봉왕이 나오다가 총독이란 말이 나오거든. 이게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요 왕 세 명이 이제 항상 예루살렘, 유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세요. 유대를 중심으로. 그러면 그림에서 유대 지역은 요 빨간 거니까 빨간 거 1번이 아켈레오 분봉왕이 유대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어요. 유대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에요. 관장하고 있는 분봉왕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 갈릴리잖아요. 위에 갈릴리가 파란 거야. 베레아와 갈릴리는 2번 안티파스 왕이야. 그 다음에 저 위에 이둘의 갈릴리 동부는 3번이니까 빌립 왕이야. 이 3개 왕에게 분봉왕 권한을 줬어. 아버지가 대헤롯이 줬는데 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타고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아켈레오 왕이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 다시 말하면 밀란을 일으키니까 이 왕이 봤을 때, 로마에서 봤을 때는 골치가 아프거든. 여기 아까 헤롯 왕이 예루살렘 지역을 돈을 주고 왕권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가 왕이라고 앉아가지고 했는데 대헤롯이 죽어버리니까 일찍 충이 맞아가지고 죽어버리니까 아들 셋에다가 분봉왕 체제를 줬는데 예루살렘을 관장하고 있는 아켈레오가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데모를 하고 시끄러우니까 에라이 안 되겠다. 아켈레오는 폐위시킨 저기 이한철 집사 두 번째 챗GPT한테 물어봐. 아켈레오가 분봉왕 노릇을 잘못해가지고 분봉왕에서 쫓겨납니다. 어느 나라로 쫓겨났는지. 에이, 그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아켈레오가 쫓겨나고 로마에서 봤을 때는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을 해. 총독을 파송을 해서 예루살렘 유대 지역만 총독 체제를 만드는 거야. 분봉왕 체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총독 체제가 있는 곳이 있느냐 하면은 분봉왕 체제가 있는 곳이 있어서 두 가지가 혼재되다 보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갈릴리 지역과 그 위의 지역은 분봉왕 체제. 쉽게 얘기하면은 지방 변방은 분봉왕 체제. 수도인 예루살렘 유대는 총독 체제야.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은 5대 총독이야. 5번째 총독이 빌라도야. 그래서 총독 체제와 분봉왕 체제가 병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여기 보면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 이런 왕들이 나오는데 이 왕들은 계보를 따라가면은 엄마가 틀리는 아까 아리스토블루스라는 다음에 헤롯 빌립이라는 엄마가 틀리는 형제로부터 태어난 왕족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분봉왕 왕족하고는 틀리는 왕족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 때에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 이런 왕들은 다른 왕이다. 그래서 밑에 로마 총독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로마 총독. 갈릴리 예루살렘 지역의 분봉왕인 아킬레오가 이한철 집사 숙제 안 와도 돼. 아까 불란스로 갔대. 최승희 집사가 얘기했어. 찾아서 못 깨고 불란스로 유배를 보내버렸어. 추방했어. 아켈라오가 로마의 유화 정책에 반하는 가혹한 통치로 폭동이 일어나고 민심을 잃자
가이사는 로마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 왕이 아켈레오를 로마로 소환하여 갈릴리, 이거 프랑스 나오네. 여기 나왔다니까 난리야. 대단한 것도 아니었네. 그거 예습하려면 예습해서 아까 미리 읽어놨지 다. 어휴 참. 갈리아가 프랑스인지 몰라. 여기도 챗 GPT에다 하지 말고 여기다. 집사님 아는 거 말아. 모르는 건 몰라. 근데 모르는 게 더 많아. 그러면 챗 GPT가 신용이 없어요. 추방하고 유대 예루살렘 지역만 로마가 직접 통치하기 위한 총독을 파견하고 총독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가이사라 어디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인천이야, 인천. 지중해를 가려고 그러면 배를 타야 되잖아요. 항구 도시가 가이사라야. 여기가 관저가 거기 있었어. 관저가. 그래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돌아와 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가이사라 감옥에 갇혔던 거야. 총독이 있던 지역 거기 갇혔어요. 자, 이제 총독이 1대, 2대, 3대, 4대 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을 때 본디오 빌라도는 5대 총독이에요. 라틴으로 보면 폰티우스 필라토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 5대 총독이었어요. 5대 총독. 그래서 총독과 분봉학을 이제 알겠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밑에는 이제 로마 왕을 쭉 기록을 해놨을 텐데요. 30페이지, 31페이지에다가 중간사 400년사를 요약을 잘 해놨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디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요대로만 가르쳐 주면은 100점짜리 때 중간사 400년. 복수해서 주제. 복사 좀 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복사해. 그렇죠. 자, 오늘 버려다. 출발은 늦었지만은 예수님의 일대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신약이 열려야 되니까 사복음서 신약 시대는 조금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다루고. 그래서 아까 윤태훈 집사가 나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맞춰서 끝내도록 해볼게요. 지금 3시에. 저 시계는 안 맞아요. 먹는 시계 쳐달라고. 수업에 포함하는 걸로. 자, 이제 400년이 흘러갔고요. 400년에 4가지 변화가 흘러갔고요.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립니다. 신약 시대 그러면은 사복음 시대예요.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시대가 오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신약 100년 역사라는 게 뭐냐면은 요한 계시록을 요한이 밤모섬에서 쓰는 게 언제냐면 95년, 96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아마 3년 더 살았다는 사람도 있고 5년 더 살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98년에서 한 123년 사이에 죽었을 거예요. 여기를 100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경시대, 신약시대.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아까 얘기한 450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구속사는 2000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사 400년이 있고 신약시대는 100년인 거예요. 100년. 신약시대는 100년. 100년 시대. 자, 그거를 요약한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사복음서, 예수님 중심사역.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을 했고 3년 동안 활동을 했으니까 33살에 죽었으니까 사복음 시대는 33살인 거야. 33년인 거야. 이게 33년 지나갔죠. 그게 그래서 30년까지를 사생애, 개인의 생애, 그 다음에 3년을 공생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고 12 제자들이 있었는데
11제자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1제자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을 딱 열면은 12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제비로 뽑잖아요. 그렇게 다시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제자가 열리면서 사도행전 시대를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교회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박종무 목사님이 쓴 것은 선교행전 시대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성령 사역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얘기를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7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가만히 있을 성령이 아니야. 성령은 계속해서 뭘 하느냐?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도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잖아요. 복음이 확장되는데 통로가 성령님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채널을 타고 복음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성령의 채널을 타고 확대되어 가는 것을 기록한 책이 여기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여기 사도행전은 끝이 어디냐? 이제 그 예루살렘 시대에는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에 온 유대와, 그러면 유대 지역은 누가 했을까? 유대 지역은 역시 이 제자들이 하는데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에 집사를 세웠단 말이야. 집사. 그러면 집사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해서 유대를 커버를 했어. 유대를. 그다음에 사마리아를 갔는데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가 교회를 세웠어. 빌립 집사. 그다음에 이제 이방으로 가야 돼. 이방은 누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했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사도행전의 끝은 바울의 생애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면 바울하고 베드로가 순교 동기야. 같은 해에 죽어. 언제? 68년도에 로마에서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의 끝은 68년으로 돼 있어. 바울과 베드로 순교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성경책들은 뭐예요? 일반 우리가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서 8권 나오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인물로 보면은 이제 인물 남아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도 12사도가 있었는데 12사도 중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죽어. 언제? 44년도에 죽어. 44년도에. 그럼 44년도 죽고 한 20년 더 하고 이제 베드로, 바울 이렇게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인물은 사도 요한만 남아있는 거야. 사도 요한만. 사도 요한은 30년 더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죽고 다음에 12제자는 또 30년간 활동을 해. 그럼 68년도가 됐어.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30년 더 활동을 해. 이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디로? 에베소에 가가지고 노후를 거기서 이제 하는데 성경책 5권을 쓰잖아요. 요한 복음을 써. 요한복음은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써.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써. 요게 95년도에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써. 이 95, 96년도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30년 더 살면서 주옥 같은
요한복음 같은 그러니까 공간복음이 아닌 요한복음 같은 책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5권을 쓰고 신약시대를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98년도에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103년까지 살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신약 100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로 보면은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주연공인 시대, 이게 사복음 시대예요. 사복음 시대. 그 다음에는 12제자가 앞에 잠깐 나오고 결국은 바울 시대야.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굉장히 귀중한 인물 시대.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시대. 그래서 신약은 크게 보면 세 사람의 시대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바울, 사도 요한. 그거를 밑에 보면 이제 성경책이 이제 어디서 언제 그게 이제 발생이 되고 하는 게 다 써놨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요게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 공부를 하고 요게 다시 돌아오면은 머리가 끄덕끄덕해지는데 일단은 기간 개념과 인물 개념은 요약해서 신약 100년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딱 펼쳤던 거 마찬가지로 신약도 딱 펼치는 거예요 지금. 신약 27권을 딱 펼치면 이렇게 된다고 요약을 하면. 예 봐요. 그다음에 밑에는 신약과 이제 여기 저 도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33페이지를 설명하려고 아까 지도를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그랬어요. 지도를. 자, 이제 구약 시대가 마감되고 신약 시대 들어오니까 지역 명칭이 완전 새로운 명칭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새로운 명칭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지도를 그릴 때는 이때 당시의 지도는 물을 중심으로 그립니다. 항상 물을 중심으로. 물을 중심으로. 자, 봐요. 여기서 왼쪽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위에 헐몬산이 있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쫄쫄쫄쫄 내려와. 물이 쫄쫄쫄 내려와가지고 어디에 고이느냐? 갈릴리 호수에 고여. 갈릴리 호수.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니까 밑으로 쭉 흐르는 게 요단강이야. 요단강 쭉 내려오면은 사해. 들어오는 물만 있고 나가는 물은 없는 사해, 죽은 바다, 짠 바다, 사해. 그래서 물이 그려졌죠. 지중해, 그다음에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호수 이렇게 정해졌죠. 이래놓고 이제 그림을 땅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 밑에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 자,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인구 혼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마리아가 이제 신약의 사마리아로 오는 거야. 신약 남유다 위에 있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이 사마리아 지역이야. 사마리아 지역은 예수님도 안 가고 유대 사람들은 그 지역으로 가질 않아요. 왜냐? 신발에 뭐 묻을까 봐. 인간 취급도 안 했다고. 거기는. 이게 사마리아 지역이야. 그래서 밑에서 유다, 사마리아.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더 올라오면 이제 이 지도를 다시 봐요. 유대, 사마리아 위에 가니까 갈릴리 지역이라고 나오잖아요.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 12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던 곳, 이게 다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역.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 세 개만 기억하면 돼. 물 왼쪽, 아까 물 쫙꺼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아니야? 응?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이제 그 태어나게 하면 자기 고향은 갈릴리지. 갈릴리는 그냥 태어나겠다. 그 이제 지역 세 개만 유대, 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자, 물 오른쪽으로 옵니다. 물 동쪽. 물 오른쪽으로 오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제 위에서 내려오면은 저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 동그라미 좀 쳐놔야 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12제자가 MT 훈련 들어갔어. MT 들어가가지고 훈련 받았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고 거기에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의 죽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것을 순환고지라고 그러는데 순환고지를 1차 고지를 하는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동그라미 좀 쳐놔요. 최후의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냥 하나의 도시 이름이니까 지역 이름은 아니에요. 지금 지역 이름 내려오면은 데가볼리가 있어요. 데가볼리 밑으로 내려오면은 베레아 지역이 있어요. 베레아와 베레아하고는 틀리는 지역이에요. 베레아라고 있어요. 베레아. 아니 이거하고 또 그거랑 틀리지. 다른 것도 있겠죠. 다음에 왼쪽에서 제일 위에 올라가면은 베니게라고 나오죠. 베니게. 예, 베니게는 왜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도 골치가 아파가지고 나 잠깐 좀 수양 쉬러 가야 되겠다라고 갔던 곳이 베니게 지역이야. 거기서 그 여인을 한 사람 만네. 수로보니아 여인 그걸 만네. 그렇게 베니게 지역. 자, 요렇게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도시 이름이에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사건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시가 어딘지를 지금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돼. 그래서 지역명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보면은 쭉 정리를 해놨어요. 요게 신약 시대의 지역 명칭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34페이지에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4페이지는 입체적으로 그려놨어요. 여기는 물이 흘러가는 곳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에 오른쪽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역이. 또 예루살렘을 지난번에 설명할 때 고산지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여기 보면 수가성 할 때 여기 보면 거리심산 하면 높잖아요. 지대가 높으니까 약간 색깔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아까 얘기한 왕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 총독이 보면 중간에 지금 총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총독이. 이렇게 쭉, 이게 분봉왕 시대에서 총독이 들어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밑에는 로마 황제 쭉 기록을 해놨고. 그러니까 신약 전체를 보는 도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36페이지 통치자들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중요한 사건이 왼쪽에 있고 로마 황제 연도가 어떻고 로마 황제가 어떻고 지역이 어떻고 보면 다 저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정주 집사 같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요 표를 이렇게 보면은 요때 시대 때에 요렇게 있었구나. 가해서 얘기해줘야 돼. 37페이지 헤롯 왕조 시대. 그러니까 항상 구약에서도 설명을 했잖아요.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 시대에는. 엄마가 다른 왕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형제간이라도 다른 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간이 피 터지게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선왕 때도 그랬어요. 여기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황제가 자, 39페이지. 이제 드디어 사복음서가 왔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중요한 요약해 놓은 것만 지금 이제 공부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한자로 보면은 복된 소식이라고 돼 있고 영어로는 가스펠이에요. 가스펠.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에요. 지금 우리 필리핀 선교 가시는 분들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 예수 사랑학교 할 때 유앙겔리온, 앙겔리온 뭐 이런 말이 거기 나오는데 여기 유앙겔리온이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 거야. 다음에 예수님의 일대기도 복음인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생애 동안 하신 일들, 사역도 복음인 거야. 사역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이잖아요. 죽음과 부활, 십자가도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은 다 복음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그때 당시에 사정예시대 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예수님 자체를 전하는 게 복음이고 십자가를 전하는 게 복음이고 부활을 전하는 게 복음이었어요. 지금은 무슨 사형리가 어떻고 불의지가 어떻고 무슨 복음을 포장을 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었다 이거지. 복음.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 여기 이제 이번에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보다는 3번에 왜 복음서가 넷인가 이게 더 중요할 거예요. 질문상. 그게 3번에는 별표 한 5개 정도 칩시다. 우리 최우석 형님. 네. 왜 복음서가 넷일까? 이제 옛날에 다 배웠던 건데. 사복음서. 왜 사복음서로 분리되어 있을까? 왜 복음서가 넷일까? 네 명이 썼어, 네 명. 4명이 써서 4명이다. 네 복음서다. 그 말도 맞긴 맞는데 그거는 외자에다가 저기 방점을 찍는다면은 왜 4명이서 썼을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4명이서 쓰게 했을까? 이한철 집사. 각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각 지역과 시기. 각 지역과 시기. 뷰포인트. 자,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4가지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4가지를 내가 이게 우석이 형님한테 복음을 내가 전달을 하려면은 누군가 우석이 형님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 최성희 집사하고 통하려고 그러면 미진 집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한 군데로 다 통하는데. 내 군데로 안 통하는데. 아 진짜.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인데 밑에 사중복음, 그래서 사중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중복음은 이제 요거는 우리가 최소한도로 알아야 됩니다. 첫째, 마태복음은 저자가 마태잖아요. 마태. 그러면 마태는 유대인이거든. 세리 마태야. 유대인이거든. 그러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예수를 설명하는 것은 마태가 가장 적임자인 거야. 그래서 마태가 저자고 유대인. 대상은 유대인이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와닿는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 되게 슬펐. 저자, 대상, 그 다음에 주제 3개 딱 지나갔어. 마태. 그럼 마태복음을 설명하면 요 3가지로 다 끝날 수 있어. 네. 아까 복음은 다 설명했고, 다음에 마태 다음에 마가. 우선 사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좀 입에 익어야 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는 익어야 돼. 그럼 두 번째가 마가잖아요. 마가. 그러면 마가는 어디 사람인가? 이게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해야지. 이제 건정유서 어저께 간증하면서도 이제 성경행전을 얘기를 했는데, 마가는 어디 사람인가? 마가는 바울의 조카야, 조카.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야. 누나야. 바울이란다.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야. 바나바의 생질이야, 생질.
생지. 그러면은 이 마가는 어디를 대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로마였다는 거야. 로마. 마가는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빨랐어.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를 누구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식민지니까 뭐. 식민지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아주 설명하기 쉽단 말이야. 예수. 우리가 유대인이 너희들의 종이야, 로마 너희들의 종이야, 예수님은 종으로 왔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빠르다는 얘기지. 종. 그러면 마태, 마가, 이제 누가야. 누가. 자, 누가는 어디 사람이지? 누가는 저 위에 저기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의사야. 의사. 최성희 집사 친구야. 늙었잖아. 여기 시술을 안 해. 의사 누가야? 우리 보통 저기 길거리 보면 누가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누가 의원. 이 사람들이 누가를 자기 상으로 써먹은 거야. 누가 의원. 의사 누가예요. 의사 누가고 헬라 사람이다 이거지. 헬라 사람. 그러면 자기는 자기 고향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지. 그래서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헬라를 앞세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썼는데, 그러면 주제를 뭘로 하는 것이 좋을까?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그 유명한 철학자는 다 헬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스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인간으로 온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쓴 거야. 인성.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주제야. 주제. 자,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소위 공간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설명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잖아요. 보는 관점이 같다 이거지. 공간복음. 공간. 공통적으로. 공간. 혜진아. 네. 세 권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먼저 썼을까? 누가? 시대적으로. 근데 사실은 누가라 그래도 누가가 아니더라고요. 난 누가인 줄 알았는데.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어요. 원래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보고 쓴 거야. 요 공간복음은 마태, 누가는 마가복음을 보고 썼단 말이야. 근데 어떤 책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 책에도 보면은 저기 마가복음, 저 누가복음을 썼다고 싸고 돼 있는데 잘못된 얘기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어요. 제일 먼저 써가지고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관점이 같고 저자들이 그걸 보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싱크로율을 따져보면은 90%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싱크로율이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개는 같은 관점에서 본 공간복음인데 요한복음만 완전 틀리는 책이야. 요한복음. 자, 아까 얘기했죠? 요한은 30년 더 살았어. 앞에 있는 저자들 3명보다도 30년 더 살아. 에베소에 가가지고 30년 더 살 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때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 3권의 책은 나와 있었다 이거지. 이거를 공부한 사람들이 사도 요한한테 가고, 요한 형님, 지금 30년간 사시면서 인생을 가장 깊게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앞에 저자 세 사람이 쓴 거에다가 플러스 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다른 걸 좀 더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 중심이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기 위한 도시 위주로 썼어. 그러니까 앞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갈릴리 위주로 썼단 말이야. 예수님의 사역 위주로 썼단 말이야. 이게 공간복음은. 그래서 요한 저기 형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앞에 저자가 쓰지 못한 것들, 또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 좀 써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써졌나? 영적인 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게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 영성. 그러니까 아까 마태바가 누가는 인성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신성을 쓰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대신.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책이 완전 다른 책이 돼버렸어.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갑니다. 왜 사중복음인가? 왜 네 권의 책을 써야 되는 건가?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왜 네 권의 책을 써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퍼즐로 맞추다가 보니까 이 네 권의 책을 퍼즐로 맞춰보니까 조각조각이 딱딱 맞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생의 복음을 더 완벽하게 완성도를 이루기 위해서 네 권으로 썼다는 거야. 아까 지역과 들을 사람도 네 군데지만은 이제 요한복음이 거기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복음서가 완성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일대기가 완성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중복음이에요. 네 권의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3번 복음서가 왜 넷인가? 다음에 사중복음이란 요거를 다 합쳐서 답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거는 사복음서를 대하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걸 알고 이제 성경을 들어요. 요한복음만 하면 들어요? 아니지. 네 권을 다 해야 된다니까. 네 권을 다 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라니까. 누가 한 번 쓸 때 요한복음 3번 전 써야 돼요. 세계니까 요한복음만. 요한복음 3번 써야 돼요. 제일 많이 써야 돼요.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쓰세요. 아, 필사하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할 때. 할 때야. 혹시 하게 되면. 그 요한복음부터는 쓰고 맞아요. 이제 4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표를 요약을 해놓은 게 다 제가 드린 설명 그거 그대로 지금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다 여기 지금 사복음서를 그렇게 써놨잖아요. 지금 얘기한 거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고 그 정도로만 알고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밑에 보면은 공관복음 한자로 써놨잖아요. 관점, 보는 관점이 같은 복음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밑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거기에 설명해놨어요. 3번 구전에는 그렇게 전성,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전성에 의하면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에베소에서 기록하였는데 기록할 당시 AD 85년에서 90년에는 모든 사도들이 죽고 사도 요한만 30년 더 살았으니까 남아서 요한마저 죽으면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해서 기록했다고 한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약 60년을 더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만큼 묵상을 많이 하면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주제가 요한복음도 사랑이 주제고요. 요한 1, 2, 3서도 사랑이 주제예요. 요한계시록도 사랑이 주제예요. 그래서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앞에 3복음서를 보완을 하려다 보니까 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집어넣었다. 이 얘기. 에베소의 두란노 사원에서 기록했나요? 아니야. 두란노 사원이라고는 이렇게 딱 찝진 않았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있을 거야. 교회. 두란노 사원이라고 이렇게 우리처럼 공부하는 있더라고. 좀 그럼 바울이 만든 거 아니에요? 빌리 바울이 두란노 사원에 가서 2년간 공부를 했어요. 했던 거지. 응. 거기가 공부하는 그런 아카데미 같은 거. 그치 그치. 그래서 두란노 아카데미. 그래서 내가 그래서 두란노 아카데미라고 이름 적구나라고 했어. 트라우스.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그렇지. 자, 42페이지로 왔습니다. 지금 25분 남았어요. 4시에 끝내줘야 되니까. 42페이지.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야, 맞습니다.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고유한 것들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여러분들이 한 분도 못 본 책일 거야. 예수님의 일대기를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His story,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고,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걸 다 묶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별로 딱 정리를 해놓은 게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대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대기는 오늘 못 다루기 때문에 그건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오늘은 사복음서는 순서도 막 엉망이고 또 어떤 데는 끊어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아까 제가 드렸던 사복음서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내용만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분 동안에 사복음서가 지나간다고. 사복음서 중요한 것만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여태까지 한 거 아니야? 또 해. 아니 지금까지 한 거는 설명을 안 한다고. 안 하고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것만 설명하겠다 이거지. 마태복음 먼저 들어갑니다. 이제 아까 저기 최승희 집사가 지금 설명한 거는 여기 보면은 사복음서 요약표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록 연대가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이 먼저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먼저 썼어요. 요거는 연대 수정을 다음번 내가 인쇄할 땐 요거 수정을 하려고 그래요. 요건 잘못됐어요. 마가복음 우선설로 여러분들을 외우면 돼. 마가복음 우선설.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썼다 이게.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잘못된 거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딱딱 안 하죠. 그때. 다시 44페이지. 마태복음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기름을 붓잖아요. 이거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의식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기름을 붓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지난번에 사무엘을 공부할 때 사무엘은 철저하게 이 다윗을 세우기 위한 2인자 역할하고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JP 같은 스타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 나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러면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할 때 기름을 부어야만이 공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먼저 받았다는 것이지. 세례. 예. 이게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은 어떻게 부어요? 행위 의식이 어떻게? 이제 관유를 배웠어요. 관유. 관에다가 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 붓는다는 이 기름이 그냥 참기름 들기름이 아니고요. 관유라고 기름을 만들어요. 근데 관유를 만드는 의식이 있는데 무슨 기름 몇 프로, 무슨 기름 몇 프로, 무슨 기름 몇 프로를 해가지고 그거 내가 시선이 아니라 우리 단체에다가 내가 올려줄게. 관유를 만드는 레시피가 있어요. 레시피? 관유 레시피가 있어. 관자가 무슨 관자예요? 그게 관제하다 관자. 관자는 관자인데 그 레시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 냄새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기름 냄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기름을 부었다는 그 기름은 굉장한 기름인 거야. 이게 올리브유 그-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기름이 아니야. 아니네. 그 레시피가 있단 말이야. 관유 레시피가 있어요. 되게 좋을 것 같아.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세례하는 거랑 똑같은 식이지. 그렇게 그게 관유란 말이에요. 관유. 지금 먼저 다음 참배 먼저. 자, 나머지는 예수님 생애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가면 다시 설명을 다 할 거니까요. 이 중복 설명 안 합니다. 자, 마태는 넘어가요. 마태는 넘어가. 밖에 너무 간대잖아. 빨간 것만 보면 돼요. 다음 주에 만들어서 기름을 부어주게 되는 기름 만들어 기름 만들어 가루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53페이지인데 마가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생질이라고 나와. 생질, 조카라고 나와. 거기 여기 다 설명해놨어요. 설명. 이제 예습을 했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읽은 거하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는 게 좋다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은 바나바하고 마가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가다가 헤어지고 아들이라고 불러. 가다가 헤어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야. 베드로의 통역을 했어. 마가가. 그래서 마가는 바울 사람이 아니야. 베드로 사람이야. 그러나 제일 끝끝내는 바울을 지키는 사람은 마가야. 마가가 지켜. 의리는 있어. 54페이지 세례에 대해서 여기 세례 나와요. 지금 세례. 우리가 교리에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넘어왔어요.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의식을 행했던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 세례였잖아요. 요단강에 침수 세례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죄도 없는 사람이 죄 씻을 게 뭐가 있느냐, 자기 세례 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아까 공직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의례로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물 세례를 받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 세례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교리에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배웠었어요. 성령 세례. 물 세례는 회개,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하는 의식을 물 세례라고 볼 수 있고요. 성령 세례는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 세례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자에 대한 표식으로서,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할례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외적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음에 신약에 와서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서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교인 이상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우리 교회라는 여기에 우리의 멤버십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세례로 말미암아 생긴다 이거지.
또 넘어가요.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63페이지. 아까 누가가 누구인지, 아까 누가가 의사라고 그랬어요. 저쪽에 헬라 지역에 있는 저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의사였어요. 의사. 바울이 아시아로 에베소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환상 중에 유럽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게 아니에요. 누가에게도 보내줬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버선발로 유럽에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아시아 한국까지 왔던 거예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인바이트해서 케어해서 간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도 바울과 평생을 같이 했던 사람이죠. 이게 이 누가, 그러니까 그 헬라에 대해서 아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를 한 거. 이 누가가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또 누가는 사도행전도 같이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것, 요건 이제 좀 이따가 내가 사복음서를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들어갈 때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리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복음이 전편이야. 사도행전의 전편. 그러면은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의 행전 또는 교회 행전 또는 성령 행전이 연결해서 이방으로까지 연결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딱 펼쳐야 돼. 한 권으로 연결하면은 그 포인트가 어딜까 라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구분을 해서 그 전은 사복음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사도행전이에요. 거기까지. 네,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성경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28장 19, 29절이 사복음서의 끝이에요. 마태복음은. 왜냐? 거기는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두 개를 묶으면은 사복음서의 끝은 어디일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두 구절을 묶어버리면은 이게 사복음서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시작이에요. 요거 이제 다시 사도행전 들어갈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딱 펼쳐서 같이 보라는 거. 그래서 밑에 63페이지에도 보면은 이번에 보면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보낸다. 누가복음은 전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전편.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후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후편으로 썼기에 이 두 성경은 상호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에서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유난히하고 나하고 하고 있는 한국 리더십 학교의 모토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예요. 우리 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공교회론에서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유니버셜 처치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역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교회론에서 얘기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 보면은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 또 3번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하늘나라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보면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하느님,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이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쭉 공부를 해보면은 하느님은 하늘림에서 왔어요. 하늘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개념이 하늘림으로 가다가 하느님으로 간 거예요. 이게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늘로부터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 간 거고요. 다음에 하나님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나중에 오면서 아예 번역을 할 때, 갓을 번역을 할 때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이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보편적인 하나님 개념에서 천주교는 하느님을 그냥 God of Gods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도 하나님이라 하던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늘나라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게 여기 보면 누가 보면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수신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개념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그 개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구조,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already or not yet 개념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개념, 이미와 아직 사이. 현재가 이미와 아직 사이가 교회 시대이고 현재 시대인 거예요. 그러나 유태인은 예수 초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재림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 재림이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지구 종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유태인들은 예수를 자기네끼리 죽여놓고 왜 예수를 또 오는 거는? 예수님은 그냥 성인으로 보는 거야. 메시아로 보지 않아. 그러니까 잘못했지. 근데 다 알아들으세요, 근데. 배우부장은 이게 뭔 얘기를 해도 나 진짜로. 깜짝깜짝 이렇게 뭔 얘기하는가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야. 자, 73페이지에 우리 지난번에 구약 때 얘기했던 족보가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엄마 족보, 예수님의 아버지 족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버지 족보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엄마 족보예요. 그 엄마가 누구냐면은 밧세바 있죠.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첫 임신한 애는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 넷이 나온다고. 넷이. 그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시므아, 두 번째 소밥, 세 번째가 나단. 예수님의 엄마 모계로 쭉 올라가면은 나단이 나온다고. 나단. 다음에 네 번째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이 나단, 예수님의 모계가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족보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족보가 지금 여기 족보예요. 그래서 족보를 아버지 족보, 엄마 족보로 여기 보면은 요약을 해놨잖아요. 왼쪽에 있는 게 마리아, 요셉으로 오는 아버지 족보.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솔로몬에서 아까 네 아들 중에서 솔로몬에서 요셉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나단에서 셋째 아들 밧세바의 셋째 아들 나단으로부터 엄마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구분해서 족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을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고. 기간도 남의 여자. 그거
안 했다면 솔로몬도 없고 여기 나단도 없었다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얘기야. 일반적인 얘기. 예세를 보죠. 일반적인. 사소한 거는 그냥 넘어갈까요? 대세에 따라야 돼. 하나님한테 따져봐요. 하나님한테 따져봐. 그래서 그 계보를 요약해 놓은 게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항상 활용하시길 바래요. 또 최승희 집사님 같이 저렇게 엉뚱한 소리인 사람한테 이걸 가지고 답을 주라고. 자, 지금은 공간복음 3가지를 했고요. 이제 요한복음이 드디어 나옵니다. 77페이지.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책이고 하나님의 신성 부분을 가지고 썼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그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아까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으러 가는 그 과정, 예루살렘의 그 일주일간의 사역 이런 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야지 예수님의 스토리가 조각이 맞춰지는 거예요.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역할이라는 거지. 예. (79페이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 (86페이지) 보면요, 아까 지도를 얘기했었는데 지도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거기 보면 기록을 해놨어요.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거기 보면 해놨어. 자, 사복음서를 아까 저자, 그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그러니까 수신자, 그다음에 주제, 배경, 중요한 거 이제 다 지금 설명했어요. 사복음 요약했어요. 자, 복음서마다 차이점이 있고 이제 시간별로 정리를 해야 돼. 이거를 4개를 다 묶어 가지고 예수님의 일대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일대기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그게 92페이지부터 나와.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 요거는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시간이 되면은 사도행전까지 들어갈 거고, 지금 분량을 좀 보고. 근데 만만찮아요. 이게 예수님 일대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정리하는 것도 다 기법이 있어요. 이 기법대로 정리를 해야 돼. 그대로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사복음서를 하나로 줄인다. 그리고 스토리를 하나로 딱 전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제 사복음서별로 요약한 거는 오늘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쭉 펼쳐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가 전체가 다 요약이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배운 것 질문사항 1분 남았어요. 30분 앞에 잘라보고. 질문사항. 식사하러 가시죠. 그래가지고 식사하러 가는 거 교육시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실장님이 그게 질문 시간 내 시간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최정희 집사님의 말을 다 알아들으시는 거야? 윤지사님, 내가 교육하는 게 원고를 저기서 다 써줘가지고 하거든. 원저자거든. 원저자. 제가 보면 중얼중얼 되는데 뭐 멘트 다 알아들으셔가지고 성의복음 나오는 거예요. 성의복음. 그러니까 천재라는 거야 결국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한철 집사 숙제해 올 거는 예, 72명에서 2명. 나름대로 준비. 사람이 2명을 찾아오고 그럼 이제 이한철 집사는 평생 안 잊어먹을 거예요. 실정 2명. 대충 만든데 하여튼 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 우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알렉산더 대왕도 갑자기 뭐 잘 살아있다가 갑자기 돌발사로 죽었다는데 그 사람도 돌발사로 죽겠죠. 바로 직전인데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자꾸 좋은 걸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의사니까. 와 이거 그건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냥 바로 직전이잖아. 의사라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냥 성경학적으로 보셔야지.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이해가 잘 된 거죠? 예. 예. 저기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 일대기와 이제 사도행전으로 펼쳐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거 하는데 신약을 한 5주 빨리 끝내면 5주 6주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 제 3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지금 저쪽 토요반이 결손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주일날은 이제 지장을 안 받는데 토요일날이 김기생 장로 아들 결혼, 그 다음에 권원우 장로하고 저쪽 집안의 해외 출장, 그게 3주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엔 구정 추석도 휴가가 들어가게 돼. 이래가지고 그냥 뭐 토요일이 그냥 지그작으로 막 비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와서 들으라고 그랬는데 이 양반은 또 수준. 안 듣는데 나중에 이거 온라인으로 강의 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질문 없으면 기도 마치죠. 예.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약을 출발하면서 사복음서 또 중간사 400년사 이렇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왜 이제 그 은혜의 방법, 은혜 시대로 가게 됐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태어나고 또 은혜 시대에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가 오게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대되어 가고 또 우리나라에까지 또 나에게까지 오게 된 이 과정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본인의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정확한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정리한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사도행전 다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장로님 강의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